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교회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한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이 되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구제는 방금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할 것 같으면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규모가 크든 작든 선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제에 동참하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또 개인 성도들, 또 목회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아버님이 4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아버지의 그 얼굴을 기억을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제 형과 함께 아주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심지어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마음이 들뜨고 기대됐던 졸업반 수학여행조차도 가지 못했던 그런 아픈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공부하고 대학을 가고 또 직장을 들어가고 나중에 또 이렇게 신학 대학원까지 하고 이렇게 오늘날 목회자가 되었는데, 사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 초기부터 이 앞에 보이는 이런 참 그 사진들처럼 거리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또 병들고 또 중독에서 고통받고 고아 과부가 되는 이런 나그네들을 쭉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돌아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제 성품과도 어릴 때 이렇게 살아온 그런 또 이 청년 시절에 힘들게 지나왔던 그런 과거의 그런 삶을, 그 경험을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처럼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비록 그것이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상처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배고픈 기억이 되었을지라도, 외로운 그런 어린 날의 아픈 그런 참 삶이었을지라도, 가난한 그런 기억이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그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교회가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여성 노숙인 같은데 개가 앞에 한 마리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이 거리로 쫓겨나면 개도 참 안 됐지만 개도 처량하게 이 노숙자 신세가 되네요. 갈 곳이 없죠. 그래도 참 이 개는 충성스럽게 참 거리에서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보면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보고 좀 현찮은 인간들, 참 대먹지 못한 인간들 보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개만도 못하던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 또 대학 시절을 마치고 또 직장을 들어가고, 뭐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수입이 있었으니까 뭐 출퇴근하면서 또 뭐 서울에 직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가도를 이렇게 건너갈 때나 뭐 역 대합실에 있을 때나 제 눈에는 유난히 이렇게 뭐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홈리스들이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80년대 한 중반 후반쯤이었는데 그때도 뭐 곳곳에 그때는 뭐 한국에서 살 때인데 곳곳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거지라고 그랬죠. 그때는 지금은 노숙자하고 노숙인 뭐 홈리스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나다 보면 또 고가도를 지나다 보면은 좀 이게 구걸하고 그때는 지하도에서도 이렇게 물건을 팔고 구걸하고 사지가 이렇게 다리가 없어서 고무 다리를 하고 이렇게 참 바닥에 질질 끌면서 껌을 팔고 그랬던 분들이 있죠. 그저 지나치지 못하겠더라고요. 뭐라도 있으면 뭐 단돈 뭐 지갑을 뒤져서 1,000원짜리 몇 개라도 또 어떨 때는 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밖에 없을 때는 그러면 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심지어 또 고가도로를 지나갈 때 또 이렇게 시간을 물어보는 그 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손목에 차고 있던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시계니까 시계도 벗어주고 때로 겨울에는 또 추울 때 잠바도 벗어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부터 이 홈리스들하고는 저는 굉장히 인연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고아, 과부, 나그네 또 이렇게 싱글맘 가정을 돌아보는 사역에 이렇게 좀 교회가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보이는 또 이 청소년인데 요즘은 청소년 그 노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또 뭐 부모가 이혼하고 뭐 어려움이 있어서 또 때로는 가출하고 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곳곳에 이렇게 노숙자로 이렇게 좀 어려운 생활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잘 눈에는 안 띄는데 있다 그래요.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분들 또 청소년들 만나면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먼저 교회가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10년 가까이 전쯤인데 그 지하상가 교회에서 철야기도 금요 철야기도 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그 홈리스로 정말 찌든 때에 그 낡은 외투를 입고 시커먼 망토를 걸치고 교회 앞에 문 앞에 나타난 예수님 홈리스로 나타난 예수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다 보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이 교회인들이 다 외면하고 피하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홈리스를 외면하지 않고 심지어 홈리스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교회가 홈리스들을 이 나그네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면 그 욥기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 설교할 때 고난받은 종으로만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29장 31장은 특별히 이 지구상에서 또 성경에 또 모든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그 고아 과부 나그네 말하자면 구제 사역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행한 분은 저는 욥이라고 봅니다. 욥만큼 구제를 많이 한 그런 참 인물은 없습니다. 제가 짧게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29장 또 3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욥기 31장 보면은 이제 그 16절부터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길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으므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게 된 것이나 빈궁 환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옷도 주고 이불도 갖다 덮어 주었다는 거죠.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은 사실은 구제를 이렇게 많이 했던 정말 동방의 의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습니까? 비록 고난은 받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이렇게 갚아주시지요. 구제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곳곳에 또 잠언서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기록된 말씀처럼 보면은 구제는 하나님께 구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구제하는 것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넘치도록 심지어 10,000배로 갚아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뉴욕에도 많은 교인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뭐 중대형 교회들 보면은
그 홈리스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전화들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구제 홈리스 사역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먼저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는 뭐 선교지만 할 것이 아니라 갈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균형에 있는 구제와 선교를 같이 하는 그런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